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3월 행사입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요전도팀 개강합니다. 2시까지 식당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입교 유아세례 세례 지원 받습니다. 이번 주까지 지원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팀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반에 모입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시 열왕기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만큼 설교도 재미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는 재주가 없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여러분 그냥 순풍 읽는 것보다 한 절 한 절 꼬박꼬박 읽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 절 속에요, 수많은 의미들을 집어넣어놓고 그 한 절 속에 그 상황이 얼마나 극박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옆에 끼고 같이 살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수종드는 여인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왕의 다윗 왕을 이어서 계승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도저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솔로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쭉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생겼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아마 다윗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 사람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인다고 해서 아마 솔로몬도 훌륭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외모가. 그러나 외모가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암놈은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을 차지할 만한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기다리면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자기를 왕시켜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버지 다윗은 너무 노쇠해서 도저히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꾀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왕 받을 왕권 빨리 받자. 그래서요, 군대장관 요압을 찾아가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그들과 모반하여서 이제 아버지 자리를 자기가 차고 들어가려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찾아간 것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밧세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술대로 한번 쫙 그 사람을 복귀시켜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소설도 읽어보시면은 그 사람을 이 소설가가 묘사는 하는데 그려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생겼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곳곳에 조금씩 한 구절씩 꼽아 넣습니다. 다윗이 얼굴이 똥똥하고 동그래갖고 까무잡잡한 게 눈이 살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왕감이 아니었는지 이세의 아들 다윗 중에요. 막내 아들 다윗인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간다고 미리 연락했는데 다른 모든 아들들을 갖다 놨는데 에이 다윗은 쟤는 아니야. 쟤는 우리 씨앗 중에 종자도 조그만 게 까무잡잡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게 저기 가서 양이나 누군가 양을 쳐야 되니까 그런 인간이야 라고 아버지마저 무시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냥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묘사된 것을 쭉 보시면요 여러분 막 시바 여왕이 와갖고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 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 이방 나라의 여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해갖고요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막 위대한 왕 같고 막 잘생기고 성품 좋고 그럴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막 이렇게 베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구절을 조합해보면 솔로몬도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추정하기엔 다윗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다윗처럼 별로 키도 크지 않고요. 다윗처럼 까무잡잡해갖고 누가 보아도 약골처럼 생겨서 뭐 저런 게 왕이 되겠나 싶지 않았을까? 반면에 여러분 앞에 아도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했어요. 여러분 3절에 5절에 보니까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6절에 가면은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 없다. 성품도 좋고 잘생겼고 용모도 훌륭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은 어디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울이 뛰어난 것처럼 아도니아도 솔로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되는 게 맞아.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성품도 좋고 잘생겼고 덩치도 좋고 딱 왕이 될 만한 상이야. 왕의 상이야, 왕의 상. 그러니 솔로몬 말고 아도니아 세우자. 그게 홀라당 넘어간 게 군대장관 요압이요. 거기에 넘어간 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도니아가요. 기세를 얻어갖고 여러분 그 골짜기에 가서 예루살렘 가까운 골짜기에 가서 이제 즉위식을 시작합니다. 그걸 알고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은요. 밧세바를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왕께서 맹세하신 게 다 무너지니까 빨리 움직이셔서 다윗을 찾아가십시오.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의 약속을 꼭 지키라고 왕권의 수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밧세바가 열심히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을까요? 얼마나 급하게 찾아갔는지 여러분 15절 잘 보세요.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침실에 들어갔대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단이 급하게 와서 얘기해 준 게 저녁 때쯤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너무 노쇠하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조명이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호롱불 켜고 살 때 깜깜해지면 자야 되고 그 다음 환해지면 일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틈엔가부터 환하게 밝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기를 이 등불에다 많이 쓰는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전에 있던 노예에서 후쿠시마에 후쿠오카라는 곳에 한번 여행을 갔습니다. 밤에 시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한 집에 불이 딱 하나씩만 켜 있습니다.
한 집에 불이 딱 하나씩만 켜고 더 이상 안 켜 있어요. 가로등 절대 없습니다. 밤에 그 도시라는데 그냥 깜깜한데 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여관처럼 생긴 칸인가 거기 잤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절할 뻔했어요. 땅에 사람들이 꽉 몰려 사는데 밤에 딱 등 하나씩만 켜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기세가 너무 비싸대요. 절대로 전기를 많이 안 켜고 딱 등 하나씩만 켜고 산대요. 그 동네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등도 하나만 딱 켜고 살면 얼마나 답답한데 호롱불, 그것도 호롱불 가지고 늦게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노쇠하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게 조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밧세바가 그 다음 날로 넘길 수 없어서 그냥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딱 쳐들어간 게 바로 저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실로 쳐들어갔다. 근거가요, 여러분. 침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데르라는 단어를 써요. 왕궁을 들어가면요, 입구에 거실이 왕궁 그 연회를 여는 데가 있고 그 안에 왕의 혼자 쉴 수 있는 거실이 있고 그 거실 안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이 침실에는요, 왕박이랑 왕비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수냄 여인 아비삭이 같이 있다고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면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이 옆에서 물도 갖다 주고 옆에 누워있기도 하고 따뜻하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수종 들고 있는 침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 늦은 시간에 쳐들어갔을 것이다. 얼마나 급하면 늦은 시간에 여러분 왕의 거실도 아니고 왕이 쉬는 휴식실도 아니고 왕의 침실까지 쳐들어갔을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잘 읽어보시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요 한 단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노쇠해서 밝은 대낮인데도 바깥에 나와 있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노쇠해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과 여러분 관리들이 걱정한 겁니다. 둘 상관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들어가면 안 되는 왕의 침실까지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급박했으면 나단 선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심지어 여러분 다윗도 놀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원문에는요, 굽히다, 절하다 이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땅바닥에 얼굴을 팍 대고 낮추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실인데 종 중에서도 집사 정도가 되는 사람 아니고 그 바닥에 있는 종들을 얘기합니다. 무스리같이. 이게 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밧세바가 자기 신랑한테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신랑 아닙니까? 못 들어올 때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팍 엎드렸다는 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상한 현상이 많이 등장해요. 첫 번째, 침실로 쳐들어왔다는 거, 급하게. 두 번째, 갑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확 낮추고 여러분 왕 옆에 확 고개를 숙였다는 거. 우리 사모님들이, 부인들이 가끔 가다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낮추지 않습니까? 여보 하면서 가기를 탁 낮춰서 있잖아요 하면서 뭔가 달라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하반절에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이거 뭐냐? 무슨 일인데? 이런 뜻입니다. 왜 밧세바가 하루만 더 늦게 가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고 여러분 그냥 조금만 딜레이해서 가도 되는데 왜 저렇게 급박하게 빨리 갔을까요? 이 사안이 너무 위험하고 급박하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밧세바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급하게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요, 급하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글로 달려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빨리 달려간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의 잔치에도 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에 무엇보다도 다윗이 왕권을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빨리 안 넘겨줘서 급해서 그걸 못 참아서 여러분 당을 짓고
못 참아서 여러분 아도니아에 줄을 서서 서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빨리 간 사람이요. 여기 밧세바도 빨리 간 사람인데 과연 누가 더 맞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빠른 사람이 돼야 바른 줄을 설 수 있고 바른 곳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움직일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급하게 결정해야 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단 늦게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늦게 가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게 한 발짝만 천천히 가자. 욕먹더라도 한 발자국만 급하게 가지 말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자국만 천천히 가자. 늦게 왔다고 욕하더라도 한 발자국만 천천히 가자.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이라도 움직이다. 확실하다면. 자,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면 한 발자국만 천천히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행동의 기준은 언약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요. 행동의 기준은 언약이 되어야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갈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오늘 밧세바가 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왕이 어찌 왔느냐라고 물으니까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아있으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요거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 하면요. 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와서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나단이 밧세바한테 한 얘기예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지금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분명히 솔로몬이다. 여기 여러분 나단도 그렇고 여기 밧세바도 그렇고 똑같이 쓴 단어가 하나 있는데 17절 하반절에 여러분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이란 단어예요. 전에 다윗이 자기한테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했대요. 왕 중에 이 왕자들 많이 있는데 암놈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뒤에 왕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거야.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기분 좋아서 그랬을까요?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요. 딴 여인의 아들 말고 내가 당신 아들한테 내가 내 모든 걸 물려줄 거야 라고 맹세했을까요? 여러분 맹세하다 샤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샤마라는 건 다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하고 다짐했대요.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충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렸을 때 다짐했을 거예요. 왜 이따구 다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아들, 작은아들 위에 아들이 수두룩 많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직 죽기 전에 이 아들을 다 제끼고 내가 저 밑에 있는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솔로몬을 갖다 왕으로 세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한 뭐 100억 정도 있어가지고요. 뭐 천억 정도 있다 합시다. 있는데요.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한테 물려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n분의 1입니다. 장자고 뭐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장자 반 가져가고 나머지 n분의 1 했는데 요즘은 딸까지 다 들어가서 n분의 1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없어지면 이게 n분의 1입니다. 무조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과 모든 걸 이을 사람은 이 셋째가 이어야 돼. 그러면 첫째랑 둘째 마음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겠죠. 이런 불공평한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뭐 드라마에 보시면 막 상속세와 후계자를 위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드라마 제목이. 그 정도로 이 후계자는요,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원래 계승대로 하면 암논이 돼야 돼요. 암논 다음에 압살롬이 돼야 돼요. 압살롬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돼야 돼요. 아도니아 다음에 또 있어요. 솔로몬이 6번째가 7번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쭈르르 있는데 모두 제껴버리고 아직 막둥이 그 별로 크지도 않은 아이 보고 여보 당신의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거야. 내가 맹세해. 이 다윗이 미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의 시기와 방법 모든 것을 추정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게 솔로몬이 났을 때 여러분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여디디아라는 뜻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실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역대기 나눴죠. 같이.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수도 없이 솔로몬에게 가서 네가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너는 아직 어리고 날들은 많이 남아있고 나는 나이가 늙었고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준비할 테니까 너는 꼭 지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맞춰서 솔로몬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맹세하다라는 다짐하다는 단어는 솔로몬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짐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맹세했다는 건 다짐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밧세바도 다윗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이렇게 각핀 건 원문에 기록되지 않은 번역이에요. 원래 단원에 있는데 번역을 안 한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이제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기 이제라는 아타라는 단어 두 번이나 막 등장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좀 껄끄러우니까 이 번역을 한 번만 한 거예요. 이제라고. 근데 그 중간에 또 보셔서 흰내니도 들어가요. 이게 엄청나게 감정이 섞인 단어예요. 여러분 막 참다가 팍 폭발하죠. 지금 밧세바가 그런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지만 여기 한 호랑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왕이시여 보셔서 벌써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것도 모르십니까? 하면서요. 그 감정을 갖다 억누르면서 이게 아타라는 이제라는 단어도 감탄사고요. 여기 보소서라는 흰내니도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엄청나게 참으면서 가서 얘기해갖고 부인이 남편한테 폭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재미없으시죠? 저는 막 연구하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이랑 히브리어가 좀 다르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요 막 감정이 막 드러나요. 지금 밧세바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폭발하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러분 왕비인데도 딱 엎드려갖고 막 포효하는 사자처럼 가만히 있다가 왕이 어쩌냐?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다 두고 보십시오. 당신이 전에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 된 겁니다. 아도니아가 저 골짜기에서 왕이 됐습니다. 당신 그것도 모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얼마나 흥분해 있고 다급해 있고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이거 놓치면 당신과 솔로몬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맹세를 붙들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 나는 안 불러갖고 삐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정황이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과 똑같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많은 짐승과 모든 것들을 잡았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왕의 즉위식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 임지식 할 때 제사 지내 예배드리죠. 모든 건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7가지 7성례라고 해서 주일 오전 예배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장례 예배, 결혼 예배, 뭐 여러분 또 세례, 성찬 예배, 일반 주일 예배 이렇게 다 들어가. 이게 7성례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는 예배고 그런 감사 예배는 또 따로 감사 예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든 게 예배입니다.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결혼도 예배입니다. 원래는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임직식 하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 아도니아가 왕의 즉위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숫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많이 잡았대요. 그만큼 많이 모인 거예요. 잡고선 누굴 불렀냐? 대제사장 아비아달, 군대장관 요압, 군권과 종교적 신앙의 권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 부르지 않았어요?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왕따 당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에 모인 사람들은 그쪽에 모인 사람 나름대로의 자율성으로 모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도니아 줄에 서야 돼. 반면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저 다윗처럼 생겨갖고 까무라잡잡한 게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랑 솔로몬이랑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기 잘 읽어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한 구절씩 등장해요. 술람미 여인 부분 말고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막 할 때 솔로몬이 막 등장하는데 그 솔로몬을 잘 보면요. 까무잡잡한 솔로몬이 등장해요. 아무리 보아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아도니아가 뛰어난데 왜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시키려고 그럴까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서 아도니아에게 모여서 지금 왕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절대로 조금하고 절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 같지 않은 하필이면 다윗 왕이 선택한 장자도 아닌 솔로몬에게 줄을 선 사람은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바로 밧세바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이 인간의 눈에 있으면 실수합니다. 인간의 눈에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준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꼭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맹세한 건 다윗의 맹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맹세요. 그 맹세를 또 지금 선지자 나단이 설명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씀, 기억하는 말씀, 본 말씀, 그 맹세의 말씀을 딱 붙들고 줄을 서서 솔로몬의 줄을 선 사람들은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따라가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투표합시다.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 투표합시다. 그럼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1 더하기 1이 1이래요.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1이에요. 딱 한 사람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엔 철학도 사라지고 여러분 윤리도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전에는요, 진리가 흑백 논리였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이 생겼어요. 진리이지만, 진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진리인 게 또 하나 있다. 이게 전에 말씀드렸죠. 정반합, 헤겔의 정반합이에요. 뭐 헤겔이 술 먹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거짓,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고만 조금 바꾸니까 더 좋은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꼭 진리냐 아니냐 말고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중간에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고 진리 아닌 또 하나의 뭔가 중간 것을 딱 만들어서 이걸 정, 반, 합, 정반합의 원리를 갖고 온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이게 이제 뿌리를 내려요. 정반합인데 요 합도 요것도 아닌 것 같대. 그럼 또 여기 단에 정반합 나눠가지고요, 막 진리가 파편화돼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맞아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도 다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리를 정해요? 어떤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맞다고 얘기하는가, 그게 맞는 거야.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면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셈에서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1 더하기 1은 2야. 1 될 수 없어. 너희가 1000명이 주장해도 1은 1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제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인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밧세바가요, 당신이 맹세한 것, 당신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에게 나가서 줄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이 다른 곳에 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망하시면 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 쓰러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다가요, 흥하고 성장해 가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 때문에 당합니다. 옛말에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 키워갖고 내 아들처럼 키워놨더니 나중에 재산 내려고 그러고 오히려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 키우다 보면 고양이도 검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잘못 키우면 고양이가 주인을 자주 버립니다. 그 막 상처받아요. 내가 널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들고양이가 될 수 있니? 막 이렇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행동하라. 한 번 더요. 언약을 붙들고 행동하라. 결국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공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노쇠했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물 하나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수냄 여인 아비삭이 옆에서 수종 들어요. 그럼 물 떠와야 돼요. 자자 그러면 막 추워가지고 여자를 껴안고 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막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또 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왕이 들어와 갖고요, 고개를 푹 숙이더만 딱 엎드려요. 무서워요. 왜요? 갑자기 제가 왜 저럴까? 저희 여인이 왜 저럴까? 그랬더니 당신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이것도 모릅니까? 지금 당신 맏아들 아비삭이 지금 저기서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셔서 왕의 직분을 공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여러분, 갈 때, 잘 때, 이게 뭘까요? 죽을 때. 당신 죽을 거 얼마 안 남은 거 아는데 당신 죽으시면 나와 밧세바와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왕권 치세에서 반역자가 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도니아 편과 솔로몬 편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열악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공포해갖고 저들을 확 뒤집어 버리십시오.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 속에 복선이 깔려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게 무너지면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고 왕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별거 아닌데 지금요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별로 사소한 건데 인간 눈으로 보면 에이 뭐 저게 별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회방죄라 그러고 인간 눈으로 볼 때 에이 저거 뭐 별건데 근데 하나님은 죽을 죄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지 모르니까 나랑 뭐 하룻밤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네? 큰일 났네? 어떤 남자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밝혀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인품이 좋아가지고 그냥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아주 인품적인 행동이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정혼녀가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깜짝 놀라죠?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낙태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 마리아 사람이 먼저니까 마리아를 살려야 되니까 그 문제인 문제가 되는 그 아기 하나만 띄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기예요. 이 아기가요, 지금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안 돼! 라고 막으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도니아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지위도 좋습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또 당시에 최고의 군대장한 요압도 따릅니다. 최고의 제사장 둘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도 따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왕이래. 아도니아가 왕이래. 그래서 거기에 다 몰려들어서요. 이제 왕관만 씌우면 돼요. 다윗만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도니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까무잡잡하고 어디다 쓸 데도 없고 진짜 어디다 갖다 놓을지 모르는 그 아직도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보여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떠야 보여요. 자꾸 인간적인 눈만 뜨고 있으면 자꾸 인간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솔로몬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밧세바는 아주 급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명쾌하게 붙들고 있어요. 뭐요? 다윗의 맹세였던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침실까지 쳐들어가서 바짝 엎드려서 다윗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급할 때는 돌아가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면 급하게 하세요. 그러나 급할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달려가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급하게 다윗 침실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고 다윗에게 급하게 움직일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급할수록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급한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참된 성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